같이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 22, 23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해도 얼만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얼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관하여 전한다고 할지라도 얼만큼 우리 죄됨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됨을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4일간의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들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던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이었는가를 더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죄됨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는 말씀,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역으로 어제, 그제 그 앞에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 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삶이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들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된 인생이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시간들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이 한 시간 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안에서 충분히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마음을 열고 이 내용들을 들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고 그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이렇게 그 내용들이 앞뒤가 연결되어지게끔 구성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고리고리해서 연결을 하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족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류 역사상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후손 속에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분이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쉬운 말로 바꾸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 그러면 뭐에서 구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대로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그 사물의 사용을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도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특히 많은 내용들이. 그런데 오늘 쭉 첫날부터 모든 내용들이 나를 위한 것이죠. 창조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실은 20년만 가지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호흡하고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마른데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마시죠. 이렇게. 그럼 목이 약간 갈리는 소리도 없어지고 갈증도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냐 하면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고 외치는 거죠. 누군가가 물을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세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니까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세리가 한 일은 오로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주면 사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의인이 여러 사람을 살려냈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해냈습니다. 의인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의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의 의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 누군가가 건져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일평생 그 사람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딱 붙들고 살아가겠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겠죠. 실상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자기 살 길 바쁘더라고. 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배은 망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제 죄, 회개, 구원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세상 것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이켰던 적이 있다. 회개했다라는 뜻이고 그가 자기 자신이 죄가 얼만큼 많은지를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 죄의 병이 든 자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러 오셨냐 하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 표 뒀죠. 마태복음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무엇하러 오셨냐 하면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 스토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두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 지금 누굽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인데 한 번도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여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믿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의사 좀 괜찮은 의사는 여자에게 아이 갖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자기가 관계 갖는 거 말고요. 자기가 관계 갖고 애 낳게 하는 거 말고 남자와 정자를 취해서 다른 여자 안에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손가락으로 뭘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시는 것, 그거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실까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왜 그분이 인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시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하려면 그 구원의 현장에 가야만 합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려면 원격으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장비를 입고 그 현장에 가서 불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이른 인간이 저질렀지만 불을 내놨지만 큰 불을 내놨지만 이 불을 끄시려면 이 불을 끌려면 누구만 끌 수밖에 없느냐 하면 워낙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끌 수가 없는 불입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오시겠다. 그 불을 끌어오시는데 구약에다가 뭐라고 예언해 두셨냐? 처녀를 통해서 불을 끄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자,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바울이 고백했고 세리가 고백을 했고 또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탕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탕자는 아버지와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세리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너는 의롭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도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받았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받은 구원, 그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구원은 경험입니다. 죄인인 것, 회개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 절차대로 소개하고 안내해 줄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물속에 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왜 장사됐는지를 알고, 왜 부활했는지를 아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얘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 받고. 받고라는 말은 뭐예요? 받고라는 말은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주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기분이 쪼꼬렛 옛날에 주세요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받고 죄의 사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얻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를 범한 건 누가? 내가. 죄는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죄의 값도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만 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좀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뭘 그런 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냅두세요. 뭐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비두세요. 그럴 겁니까? 좀 염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세 좀 집시다 그래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양심적이고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아까 그 찬양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가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색깔을 다 바꿔놨습니다. 받는다, 얻으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준비하는 겁니다. 생일 선물을 누군가가 준비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얼만큼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뭘 하느냐 하면 선물을 준비합니다. 받는 사람은 그때 가지고 오면 돈을 치릅니까? 네가 얼마짜리 사왔으니까 고맙다 하고 이렇게 주면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선물 아니에요. 그거. 돈을 받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셨어요. 자, 인생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 더러운 영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쫓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그 더러운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더러운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 힘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성령입니다. 자, 오늘 받을 게 좀 많네요. 침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침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고 죄 사함을 오늘 얻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받는 거고 선물도 받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랬어요. 이 약속은 내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죄인 된 것도 내가 원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사단 안에 속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만큼 크신 분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죠. 나는 빼고 부를까요? 나는 빼고 다른 애들만 부를까요? 다른 사람만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이곳에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거죠.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집 고양이가 대답을 안 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해하고 대답을 할 줄은 몰라. 지가 필요하면 야옹만 하지 이해는 안 해요. 얼마나 깝깝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늘 뭐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옹만 해요. 지가 필요하면 야옹. 밥 주세요, 야옹. 내가 오라 그러면은 쌩 까고 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해하고 그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 대답을 한번 해야죠.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번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신 겁니다. 각각 각인들을. 네, 말씀으로써. 저는 다만 그 대언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는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제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오늘 복음을 푸는 날입니다.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개념이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은 우리 말로 풀면 복된 소식이에요. 그냥 복된 소리. 어떤 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뭐겠습니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지금 이곳에 그것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그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구원받았다고 불리우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하면 여기 굳게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그 시간에 있어도 나눠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눠질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예라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응하지 않는 겁니다. 밥상을 거나하게 차려놨는데 속된 말로 배가 불러. 배가 부르는데 와서 먹겠습니까? 니나 먹어라 그러겠지. 잔치 벌어져도.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 확정됩니다. 본인이 확정할 수 있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들었어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 차례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는 구원 받은 사람과 교회 안에 긴가민가하는 사람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 집회가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전하는 거 뭐 전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거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거 뭘 전하는 겁니까? 이거 전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전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면 와서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헐 참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이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첫날부터 여러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 믿어지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들을 들려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됐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어쩌다가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가 그렇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이 인칭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개인에게 바꿔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성경이 아니지만 이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써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요. 자,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구약에 이미 예언 내려놨어요. 그가 오셔서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아무 무덤에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자 무덤에 장사된다. 그렇게 예언들이 해놨어요. 아까 8,000개 예언이 있다 그랬죠.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실 때 초라한 무덤에 장사 지냈다.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엉망이 되는 거니까.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어디에 장사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부자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사람의 무덤, 아무도 한 번 장사를 지내지 않는 그 무덤에 장사되고 돌로 무덤으로 닫았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자,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3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역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간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다시 죽죠.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는 그러시지 않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성경이 증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그 증거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고? 성경이고, 누가 받고? 게바. 베드로가 받고. 그렇죠. 베드로가 받고. 후에 12사도가 받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500명이나 한 번에 봤다는데 짤 수 있습니까, 이거 증인? 재판이 벌어졌는데 500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안다, 나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도 봤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1인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오야붕이 누구였느냐 하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친형제 야고보도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동네에서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성경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쓰였는데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얼른. 왜 부활하셨습니까? 자,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빙성이 없고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고 부연 성경은 크게 의미 없어요. 부연 설명은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대로 누가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랬죠, 아까.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 아까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 예수님은 왜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인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우리가 전부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자라는 말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모든 사람은 물론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된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이 종이 되었거나 포로가 되었던 것을 값주고 사오는 값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대속물이라 그럽니다.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아니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딸을 다른 집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생기면 다시 사와야 되죠. 그럴 때 값을 주고 사오는 것들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속물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팔려갔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20년만 가지를 다 주셨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려고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있는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그러므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외모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를 했어요. 이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한 몸은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한 몸이 누구냐 하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몸이에요. 아까 마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육신이에요. 육신. 그 육신 속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서 나는 누굽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몸이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 영. 그 영이 있고 내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이건 내 몸이죠. 영이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몸, 와서 거처할 수 있는 한 몸. 왜?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면 안 되니까. 남자는 전부 다 어때요? Y 염색체가 있어서 죄가 유전되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죄인이 되니까 여자의 태만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아까 어디에 인용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하면서 마태복음에 인용된 내용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풀어주었죠.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약 8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무엇을 말씀에다가 예언해놨냐 하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다? 여기 14절에 그것은 무엇이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시는 거예요. 징조. 징조가 뭡니까? 표죠. 어떤 표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다. 그것이 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에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장 6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700년 후를 쳐다보면서 그분이 태어난 걸 지금 이곳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한 겁니다.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른 내용들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라는 거냐 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거고 60만 사람들 보기엔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형제간들도 뭐라고 보는 거죠? 우리 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4대 성인,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에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저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말도 예수아라고 하는 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냥 그림 몇 컷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등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죠? 이적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표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옳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 표적? 하나님인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겠어요? 사람에게. 그분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상의 능력을 드러내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믿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냐?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낸다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과 관점과 지식과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선입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지 나흘 됐어요. 3일 된 사람은 간혹 살릴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막 만지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누구인데? 육신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자, 많은 뭉둥병자를 낫게 합니다. 이 시대의 뭉둥병자는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치병은 뭐냐면요. 공동체, 컴온, 걸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싸 하고 걸어갔잖아요. 그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걷다가 보니까 어때요? 오, 막 겁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생기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고정이 되어지면 많은 능력들을 맛보고 살아갈 겁니다. 자,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그러죠. 파도도 잠잠케 합니다. 순종합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창조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의인화하고 그분이 창조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요? 여기 보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의 제물 그 말입니다. 화목해 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화목해 하는 제물이라는 말은 무엇이 또 전제된 겁니까? 화목의 반대는 뭐예요? 불화. 화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화목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화목하지를 못해. 서로 교통할 수가 없어. 왜? 인생이 누구를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냥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어떤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그림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을 먼저 증거했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진짜 눈은 어떤 눈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나타나 있는 행동을 보는 것보다 결과를 보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동기들,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 기억나시죠? 화목 제물이었다 그랬죠? 화목 제물이었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1장 29절 한번 봅니다.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도 집회는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있어야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뭔 얘기죠? 혹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희생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희생양, 어린 양 말고 희생양이라는 말을 쓰죠. 지난번에 제가 60명 중에 한 놈 불러내갖고 때리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희생양이라 그러잖아요. 희생양.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희생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신 죽는 것이죠. 대신. 그래서 어린 양은 희생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은 지금 여기에서 어린 양은 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하나의 그림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있는 장면이고, 하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장면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래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어린 양과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상 죄.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먼저 찾아 놓으시고, 레위기 4장 32절부터 한번 찾아 놓으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좀 낯설죠. 저걸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크기나 이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할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기에 보면 문이 있고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혹은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가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저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불이 이렇게 막 붙고 있는 것이 있죠. 불이 붙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번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노수로 만든 큰 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소라고 통칭을 하고, 여기는 둘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값만큼 재물을 가지고 가서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합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줄이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고, 확대시키면 둘이 되고, 또 확대하면 10개가 되고, 더 늘리면 613개가 된다 그랬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도덕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법입니다. 이 법. 이 모든 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자, 이곳에서 4장 32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앙컷을 끌어다가, 여기 흠없다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계속 흠없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화목 제물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 그 속죄제, 여기는 속죄제죠. 아까는 화목제였고 속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한자를 풀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저곳에다가 전가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말은. 머리나 몸 일부에다가 손을 얹는 겁니다. 안수는 손을 얹는 행위예요. 자, 내게 있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미로 구약에서 쓰이긴 하는데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취해야 돼요. 피를. 피가 없으면 이 제사는 무효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잡아요. 속죄제를 삶고 잡아서 잡는 곳에서 잡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꼭 잡는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삶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 아까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자, 모든 절차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받으시느냐 하면 뒤에 노란색으로 칠한 겁니다.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습니다. 이건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고 이대로 행하면 죄의 사함을 얻는 겁니다. 헤이 뭐 그러려고 나는 냅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개인이죠. 한 개인이에요. 개인의 범한 죄를 대신 안수받았죠. 넘겨받았죠. 그래서 그가 죽었죠. 그가 아니라 그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희생의 피가 무엇을 사하게 했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냐 하면 속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어요.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레위기 17장을 한번 찾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아까 4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함축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 자, 이 피를 그랬죠?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는 뭐죠? 짐승의 피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예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대속할 수 있도록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이 있으면 피가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한다. 사한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생겼죠. 그죠?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 생겼냐 하면 나도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잡아서 안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취해서 드리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에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분량이 2장하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성막에 관한 내용은요, 성경에서 50장이 넘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분량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죄인이 죄의 값을 가지고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죠.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도 있고. 자, 그런데 양이라고 그냥 통칭합니다. 평균 잡아서 그냥 양이에요. 송아지라고 이야기해도 그 효과가 양과 같아요. 무조건 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양 한 마리를 죄인이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양을 데려와서 검사를 합니다. 아까 뭐가 없어야죠? 흠이 없어야 돼. 버짐이 있어도 안 되고 눈곱이 있어도 안 되고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통과가 되면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소죠. 송아지인데 소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동일하니까. 값이 똑같아요. 어느 부자에게는 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중산층 정도면 양이에요. 가난하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으면 소가 아니라 새를 가져갈 수 있어요. 가치는 똑같아요. 자, 죄인이 무엇하기 위해서? 아까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안수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돕습니다. 지금 제가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용서 이렇게 받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속죄물입니다. 자, 이렇게 안수하세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예, 제가 여차해서 여차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얹고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만일 이 사람이 아내를 학대를 했다면 그 학대에 대한 내용을,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에 관한 내용을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기도하면, 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자, 어디로 넘어가요? 죄인에게 있었던 죄가 어디로 넘어가죠? 소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면 누가 죄가 있게 되죠? 소가 죄가 있게 되고, 이 소를 죽이게 되면, 이 소나 양을 죽이게 되면 누가 죽은 게 된 겁니까? 죄인이 죽은 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번제단 뿔에다가 바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입니다. 레위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주석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봅니다. 362페이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갖고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던 것들을 아까 양 한 마리에게 안수했어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또 범하게 될까요? 범하지 않게 될까요? 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떻든가요?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계속 양 잡고 또 양 잡고 또 양 잡고 계속 양을 잡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의식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의식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아까 레위기에 있는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한 그림자다. 그리고 참 형상이 있다. 참 형상이 있다. 그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지나간 죄와 지금까지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불완전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오신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그 죄의 용서가 아니라 해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그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용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죄니까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나는 세상에 삽니까? 세상 밖에 삽니까? 나는 세상 속에 살죠. 이순신 장군 세상 속입니까? 세상 밖입니까? 자, 여기 세상이 요만큼이에요. 여기에 지금 지나간 아담도 여기 있어요. 아담도 여기 있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철수예요. 근데 지금 안 태어났어요. 아직도. 결혼도 안 했었는데 뭐 철수가 태어날 겁니까? 철수가 태어날 건데 그 철수 어디에서 살까요? 지구에서 철수하고 우주로 갈까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냐 하면 걔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철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나지 않는 최소의 죄까지도 누가?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김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뭐가 조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양발차기를 해서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엄마는 알지만 또 살면서 제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저는 기억 못하지만 부모님이 아팠던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은 앞으로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꽤 남았잖아요. 네. 궁금하죠? 제가 얼마 남았는지. 100살까지 살고 그 사이에가 저는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앞으로 좀 나이를 좀 줄여야지. 제가 앞으로 한 6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고 100년까지 사는데 60년 사는 동안에 죄가 얼만큼 많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어디에다가? 세상죄 속에다가 넣어놨다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눈을 뜬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때는 지고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는 지고 가시는 거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될까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현상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야 되니까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제물처럼, 그렇죠? 구약의 제물처럼 어떤 모습이 돼야죠? 그렇게 잡아요. 잡을 것이요 그랬죠. 잡돌이 한다 그러잖아요. 닭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먹기 위해서 잡돌이를 하죠. 토막을 내죠. 그래 먹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그렇게 토막을 냈어요. 구약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만 하죠? 범죄 때문에,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희생양처럼, 어린 양처럼 어떻게 되셔야 되느냐 하면 피를 흘려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자를 완성하시는 모습이에요. 내 죄의 값을,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어머니 뱃속에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따려고 현장 실습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먼 데에 그 요양원을 한번 갔어요. 94인가 하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바깥으로 침대를 꺼내놨어.
근데 침대에 앉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94인데 엄마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가 오신 거죠. 근데 예쁜 간호사가 왔어요. 예쁜 간호사가 여름이었는데 예쁜 간호사가 왔는데 약간 이렇게 목이 파였을 거 아니에요. 94이나 잡섰는데 치매인데 오락가락에 예쁜 간호사가 오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렇게 뭐 혈압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보니까 나 눈하고 똑같아. 젊은 사람 눈하고 똑같아. 거기에 눈이 반짝반짝 해요. 막 그때는 엄마 안 해요. 거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음욕을 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 그가 치매가 걸려서 하는 일인데, 그것까지.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시려면. 그것까지 해결해 주셔야지.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앞으로 한 60년 되면 그 나이가 돼서 엄마 하고 94지 돼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짓는 죄까지도 누가?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이 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아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입니다.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글을 이렇게 들여서 쓴 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글을 들여서 쓴 건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전에 그렇게 제사했던 것들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하러 오셨다는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자기가 구약의 어린 양처럼 제물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클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심적인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곤하면 쉬셔야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셨고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셨겠어요. 민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냥 민망이라는 말, 우리가 민망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말의 민망과 헬라어의 민망은 다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가 불구덩이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것이 당연히 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셨다고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거 내가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꼭 찾아야 될 부분만 찾고 앞에 이렇게 화면을 볼 테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제 알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뭘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구약의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죄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3장 11절입니다. 5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글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냐 하면 수고하러 오셨어요. 수고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러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수고가 어떤 수고가 제일 큰 수고일까요?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하러 오신 분이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요 얼마나 죄덩어리입니까? 저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하는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죄는 행한 대로 갚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피를 흘려서 갚아야 하고, 손으로 지은 죄 손에 피가 흘려서 갚아야 되고, 마음으로 지은 죄 여기 창에 찔려서 죄를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실 거라고요.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는 수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낱낱이 치르는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여기 뭐가 가득 들었다 그랬습니까? 어제 이사야서 59장에 독사의 알을 가득 품고 살아갑니다. 나오면 독사 새끼, 밟으면 독사 새끼. 여기에 창에 실려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 찔려주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창을 찌른 게 아니라 로마 병정이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푹 찌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이루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가 피와 물을 쏟아야 합니까? 옆구리에. 내가죠. 내 마음이 있는 악한 계획을 꾀하는 그 마음. 자, 그리고 우리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랬죠. 그 죄악의 사상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대로 누릅니다. 네, 그분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겠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자, 침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어요. 머리에 무엇이 씌워져 있는데?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내 머리에 씌워져야 할 가시관이고 내 머리에 내려쳐야 할 막대인데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또 수고할 필요 있을까요? 그분이 수고해 주셨으니까 수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자, 그리고 등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50장,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했다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나 그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싯돌, 딱딱한 그 돌처럼 그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굳세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그 등을 때렸어요. 이렇게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납들이 달려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서 그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후려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찾았으니까 53장을 한번 봅니다. 53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같이 천천히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숫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 인함이요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가 읽은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 성경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걸 영화화해 놓은 게 뭐냐 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들입니다.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후련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게 필요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모든 내용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내용을 이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았고 징벌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긴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전에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손에 못을 박습니다. 시편 2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16절.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모습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다 쏟아졌어요. 아까 보면.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입이 짝짝 달라붙는 겁니다. 침이 다 말라버려서 이미 혀가 이틀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개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찌르는 겁니다. 손과 발을 저 대못으로 박아서 찔렀습니다. 성경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뼈를 보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은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족을 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못 박히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시편 22편 보시면 시편 22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넘어가기 전에 8절 7절 22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강도 둘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로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 죄만 짓고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즉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한편의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28절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 22편 15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는 일,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갚는 일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갚았으니까 이제 갚을 죄의 값이 남겨져 있지 않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갚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죄의 값을 내가 갚느라고 얼만큼 수고한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아까 이사야서에 기록해 놨죠. 내가 수고한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수고한 건 네가 잊어버렸어? 네가 또 수고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손에 못자국 난 것,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온몸에 채찍에 맞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이렇게.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20장으로 넘어가서 20절 한번 봅니다.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였어요. 여기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그냥 손만 보이고 있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이 손에다가 자기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자기 손도 넣어봤어요.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저 못자국보다 도마의 손이 더 굵었을까요? 가늘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마 도마의 손가락이 더 굵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없는 도마.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도마. 옆구리에다가 옆구리의 창자국이 자기 손바닥보다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창자국이 손바닥보다 클까요? 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넣어서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후벼 보려고 하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시겠습니까? 성경 온 천지에가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성경 속에 주셨습니다. 이전의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들이었어요. 그렇죠? 스크랩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건 좀 차원이 낮은 거야. 근데 이제 성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자, 24절, 2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감을 잡으면서 알아듣게 됩니다. 만일 이걸 보면서 감이 안 잡히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25절에.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까? 25절에 우리 죄 때문에. 아까 레위기 4장에서 그 어린 양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의 범죄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악들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렸어요.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앞에 누가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까? 아직 믿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다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그렇죠. 왜 이럽니까? 아직 생각이 조금 전환이 덜 돼서 그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크신지에 대한 생각이 내게 정리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실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확실한 일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어때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스톤의 어원이 피스토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 피스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동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안에 그 엔진이 4개통이면 4개의 행정기관이라 그래서 4개의 실린더가 있죠. 실린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왕복운동을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얘가 망가질 때까지 왔다 갔다 해요. 왕복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충분히 어때요? 믿을만해요. 신실해요. 미쁘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 신실하다, 믿음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좀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같은 말씀들이 연이어져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중간중간 한번 읽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성소가 있었다 그랬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제사 지내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그 전에 염소와 송아지였잖아요. 이제 그 피 불완전한 거 그건 말고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때는 어떤 속죄였습니까?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불완전한 속죄였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속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도 함께 주시는 거죠.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영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예요. 돕는 영, 보혜사, 성령. 무엇을 돕느냐?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암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진 것은 보혜사께서 나를 보혜사, 돕는 그분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10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만 우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침례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침례냐 하면 아까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죽는 게 누가 죽은 것과 같으냐 하면 죄인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인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내가 죄의 값으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 박은 것은 내 손에 못 박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은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함께이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입니다. 그리고 안에서입니다. 무엇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14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된 존재가 됐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10장 17절도 한번 봅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더 이상 구약처럼 그렇게 해드릴 필요가 없고 오로지 우리는 무엇만 필요하죠? 감사의 찬양의 말만 필요한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5절인데 여기도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44장 22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했답니다. 구속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하셨다? 허물을 용서하셨다. 기억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스크린처럼 까만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까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까만 걸 덮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도말이라 그럽니다. 덮어서 칠하는 거예요. 덮어서 칠을 했어요. 그래서 흠 없이 깨끗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덮어서 흰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우리 영접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영접.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랬으니까.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자료를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까지 다 하면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그 글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목자국 박힌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만일에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그럼 이 마우스는 뭐냐 하면 어떤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 지난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두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신 분이냐 하면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모든 병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병이 나았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5장 24절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두 부분으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 자, 여기 보면 그때에 또 여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만일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사실이 내 마음 안에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내가 이것이 감사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성령으로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살리신 이후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데 언제 이루어진 사실이죠?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내 마음을 합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셨으니까 내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B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삶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러냐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이전에 사단에게 속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살림을 얻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17절 한번 봅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요, 제가 잘못됐어요. 7절 7절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마음이 바빠요. 왜 바쁜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제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시간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말하건대 성도님들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하면 좀 늦으면 불안해요. 제가 불안해요. 네. 설교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마음은 조급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들이나 행동들이 어떠냐 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거나 타임이 길어지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시간을 자릅니다. 내용도 자릅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거 우리 교회요. 바꿔야 됩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교회가 망할 징조입니다. 눈물을 날 것처럼 그래요, 제 마음이. 시간에 제한돼야 된다고 하는, 날짜에 제한된다고 하는 이 일이 너무 서글퍼요.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라내야 돼요. 고민이 뭐냐면 앉아가지고, 시간이 기니까 이것도 잘라내야 돼요. 저것도 잘라내야 돼요. 왜? 성도들이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를 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특히 오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촉박해지니까 조금 늦어집니다라는 얘기도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으니까 못하고 넉넉하게 못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요. 말씀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안 됩니다. 절대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도집회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집회 날짜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도 회복돼야 됩니다. 5일 갖고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갖고 안 됩니다.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야 되죠. 근데 보는 거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7절도 17절이라 그러고,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2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자,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너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무엇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7절에 구속 곧 죄사함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원, 구속,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속은 같은 것이죠. 아까 여기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동네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의 집은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 사업이 망하면서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한 청년은 그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전전긍긍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의 처녀가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와서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다리 위로 가는 걸 봤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죠. 뛰어들려고 하는구나.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늦었어요. 뛰어내려버렸어요. 강물에 쓸려가는 거예요.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구사일생에서 둘 다 겨우 끄집어냈습니다. 사연을 들어봤어요. 사연 뭔지 알겠죠? 왜 그 처녀가 물에 뛰어들었을까요?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그동안에 너무나 잘 자라왔는데 그 고생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 총각 때문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 총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그 처녀 어때요? 또 죽게 생겼어요? 안 죽게 생겼어요? 또 빚쟁이가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총각이 그 사실 얘기를 듣고
구원한 그 총각이 처녀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팔았는데 겨우 빚을 갚을 정도가 됐어요.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죄 사함입니다. 이제는 그 처녀가 물에 뛰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죄 사함, 구속, 죄 사함 같은 것 같지만 어때요? 같은 것 같지만 어떤 포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네, 죄 사함이. 그 죄 사함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받은 것이고 또 무엇도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도 받은 것이고 죄 사함도 받은 것이고 구속도 받은 것이고 또 무엇도 얻은 것이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첫날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사실. 아까 그 처녀의 입장에 된 게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총각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알 나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신부가 되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구원과 죄사함과 그 구속에 관계된 영생에 관계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1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려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게 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들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으면서 점점 믿음들이 더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과 성장이 없습니다. 주일날 간혹 한 번씩 나오면요, 성장 못합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간혹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붙어 있으려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모든 일에 붙어 있는 자가 주께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번 전도집회 때 이거 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다음 전도집회 안 들어도 된다? 들은 거 또 듣는다? 천천만만의 콩떡입니다. 주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반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6절 한번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리켰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으로
1년 정도는 깊이 배워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죽게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밤낮 교회에 붙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상고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적어도 1년이 되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 같지만 이 은혜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 속에서 감사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은혜로 주께 붙어서 살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반면에 간혹 붙어 있으면 말라가는 겁니다. 자, 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의 기준이 주일날 한 번, 성경 말씀 어쩌다가 한 번 읽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좀 붙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찰싹 붙어 있어 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라 찰싹 붙어 있어 봅시다. 같이. 우리 주님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거기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 나머지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렇게 정리되기를 원하고 혹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